영적이남 교만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이남 교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수 심판 이후에도 다시 인류는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이제 여러분 다 심판을 당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 또 자부들은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번성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 물로 심판당했음을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 반기를 들게 돼요. 여러분, 이것의 반복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구원에 감격하며 제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좋을 텐데, 기억하면 좋을 텐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또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심판 속에서 부르짖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것을 여러분 반복이 계속된 반복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1장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이것을 수없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홍수 심판이라는 큰 심판이 있었어. 여러분, 이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언어도 하나였고,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말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아마 학생들이 여러분 제일 부러워할 수 있는 이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이렇게 직장에서도 또 영어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직장인이라면 여러분 이 11장 1절이 굉장히 부럽겠죠.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을 다 겪었지만 이 영어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했습니까? 영어, 우리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1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굉장히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이죠. 하나의 언어였기에 지금처럼 통역이 필요 없는 시대라 감히 말할 수 있겠죠. 말이 여러분 다 통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언어를 가졌기에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겠죠. 여러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기뻐받게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질 못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쌓기 시작합니까? 바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런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이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를 못하게 해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된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1절부터 9절을 계속 여러분 몇 번 반복해서 읽어봤는데 한 가지 여러분 의문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문명의 이기를 바탕으로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명의 이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문명의 이기. 여러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짓는 거, 바벨탑을 쌓아 나가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 큰 죄냐? 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문명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이런 의문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바로 벽돌을 구울 수 있는 능력과 역청을 사용할 능력을 누가 가지게 된 거예요? 비로소 인간이 가지게 된 것이죠. 비로소 여러분 인간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이전보다 더 높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탑을 건설하게 된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인공적인 벽돌은요 어떻습니까? 이 자연적인 돌과는 달리 크기가 일정하죠. 여러분 벽돌은 여러분 크기가 일정합니다. 자연적인 여러분 돌은요 크기가 다 다르죠. 여러분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위에 여러분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돌로 여러분 성을 짓는다. 얼마나 여러분 높이 쌓겠습니까? 다 다른데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벽돌은요, 인공적인 벽돌은요 어때요? 여러분 크기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높이 쌓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벽돌이 여러분 생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끈적끈적한 기름, 즉 역청을 사용함으로 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수 효과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름은요 물과 여러분 상극이죠. 비가 여러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여러분 무너져 내릴 텐데 이 역청을 여러분 겉에 바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물이 새지 않죠. 방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탑 안에 사람들이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높게 여러분 짓고 많은 사람들을 그 탑 안에 모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내려 그 탑이 쉽게 더 이상 이제 무너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문명의 이기죠. 여러분 이런 문명의 이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벽돌과 역청을 인간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문명의 이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기에 이런 문명의 이기를 활용함으로 보라 편리하게 살아갈 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분노를 촉발하게 되었을까? 왜 분노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본문을 단순하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이 본문을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무조건 높은 빌딩을 지어서도 안 되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거주해서도 안 되기에 무조건 문명의 이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과는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뭐 이런 도시와는 멀리 떨어져서 그냥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된다. 무작정 여러분 단층 집에서 살아야 된다. 큰 빌딩 이런 것들도 지으면 안 된다. 이건 비성경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에게 왜 그리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에게 왜 분노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우선 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 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이 구절에 주목을 해보세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당시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함으로 자신들의 이름, 즉 명성을 높임으로 하나님 없이도 위대한 문명을 이루고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만, 즉 교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필요 없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 모두 가장 짓지 말아야 될 죄는 바로 이 교만인데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가장 싫어하신다고요? 이 교만이라는 죄를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손에 꼽히는 C.S. 루이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C.S. 루이스, 이분은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자라고 이렇게 다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변증학자다. 기독교를 변호하는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가장 큰 죄라는 챕터에서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가장 큰 죄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챕터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에 대해서. 어쩌면 잠시 길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와, 세상에 여기에 다 여러분 이렇게 한 면에 다 기록을 했네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얼마만큼이나 짜증이 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것, 즉 본성상 원래 경쟁적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따라서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악마는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듯이 말이죠.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고 싶어하는 분이라면 제가 그 첫걸음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바로 그 첫걸음이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교만합니까? 아니면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에 비춰보면 나는 과연 겸손한 자인가? 그것이 아니면 교만한 자인가? 손은 들지 마시고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교만한 자인가? 아니면 겸손한 자인가?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교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자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들이 똑똑하다,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렇지만 교만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또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교만한 자들이 나와요. 실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분들이었죠.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왕을 들 수 있는데요, 그는 본래 겸손한 자였습니다. 겸손의 대명사였죠. 본래 그는.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은 180도 달라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는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울은 나름대로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진멸의 의미를 자신의 생각대로 왜곡해서 수행한 거예요. 그렇더라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기에 우선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만 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워야만 했겠죠. 그렇지만 사울은 결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변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 전에도 전쟁 이후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교만에 있는 것이죠. 실제 교회를 하다 보면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죠.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이면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욕구, 자신이 김집사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즉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도 자신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가 되고 싶거나 안수집사가 되고 싶거나 권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왜 그런 중직자가 되려고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나는 중직자가 되어야 하는가? 되려고 하는가? 대부분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체면 때문에 혹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 안에는 자신을 좀 더 알아달라는 것이 있음을 우리들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을 하거나 은인 행사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야,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지? 왜 나를 이렇게 드러내주지 않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싫은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든다면,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소화하지 못한 나머지 분노를 표출하거나 섭섭함을 이야기한다면 이미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구나 스스로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표현하시면 안 돼요. 표현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섭섭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표출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하면요, 이미 여러분 그 사람은 교만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아의 자손들도 처음부터 교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 모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맑은 하늘과 점점 발달하는 문명의 이기를 통한 편리함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이루길 기대했겠죠.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 맑잖아요. 그 맑은 하늘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홍수 심판을 당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어느 순간.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름이 영원히 오래 기억되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고, 결국 언어를 혼잡케 하사 그들만의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거예요. 막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피조물 천사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때문에 결국 사탄이 되었어요. 그만큼 교만은 무서운 죄예요. 교만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였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법에서는 살인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인죄, 누구를 죽인다, 누구의 여러분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뺏는다, 그것만큼 여러분 악한 죄가 없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살인죄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자신이 저지른 가는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살인죄보다 하찮게 여기는 교만, 여러분, 살인죄보다는 하찮게 여기는 교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을 살인죄보다 더 악하게 여기십니다. 더 악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을 그냥 버리세요.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만이 무서운 죄일까요?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운 죄입니까? 바로 교만하게 되면요,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미 교만해져 있으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여러분 없어요. 즉, 회개할 마음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만은 영적인 암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암이 여러분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바로 평소에 별 증세가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치료하기에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암이란 게. 그러기에 이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과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기적인 건강검진, 내시경도 여러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초음파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피검사도 주기적으로 해보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들 모두 규칙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영적인 암인 이 교만을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탑을 쌓게 되므로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연합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 이유예요. 탑을 쌓게 되므로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연합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그렇다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실제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이 연합은 굉장히 좋은 것 아닌가요? 형제와 자매가 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합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긍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좋은 단어죠. 연합이란 단어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또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이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이 명령을 다시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요 1장에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요, 여러분 이미 홍수 심판 사건으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많이 사라졌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노아 근데 그 아들들에게 이 1장 28절 말씀을 상기시켜요. 여러분 9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있습니다.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1장에서 주신 말씀을요, 아무리 여러분 홍수 심판을 겪었더라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번성해라. 따라서 연합해서, 즉 뭉쳐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아름답게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랬어요. 당시의 기준으로, 요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당시 기준으로.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연합해서 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바로 자신의 생각이 있더라도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즉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지고 그럴듯하다고 여겨지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도 바벨탑을 지르게 했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점점 더 악랄해져 가고 있어요.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이 시도가, 인간적인 시도가 더욱더 여러분 강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란 단체 들어보셨어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교회 기독교를 반대하지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대놓고 몰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놓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분 시민단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회원도 굉장히 많아요. 이 단체가 요즘 어떤 일을 하냐,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정경으로 이야기하는 성경 66권 이 성경을 19금으로 정하자. 19세 미만은 보지 못하도록 하자. 19금 있죠 여러분? 영화도 19금 있잖아요.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19금으로 지정하려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천만인 서명운동.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마친 상태라고 그래요. 즉 사회의 악이고 해로운 성경이기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읽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들의 운동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전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법의 자유에 기독교라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뭘 믿든지 간에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정경인 성경을 못 보게 하는 운동을 할까? 불운수적이라고 여길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러자 이들의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설득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명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1000만인 서명을 받는데 1000만인. 바로 일부 교회와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보도를 계속 과장해서 퍼나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부 아닙니까? 일부. 이 코로나 걸린 교회. 예? 근데 여러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걸 듣다 보면 야, 교회가 진원지나 봐. 여기기 쉽다라는 것이죠. 저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도 이런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거대한 연장선상에서 봐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우위에 두려는 일부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 문제 많은 법안에 찬성까지 하고 있다 그래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요, 여러분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전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요, 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여러분 좋지 않은 법안이다, 반대한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의 여러분 신자들은요, 또 기독교 단체들은요, 찬성해요.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했을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데 동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실제 여러분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동성애자를 반대하고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것이 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안이 근데 통과가 되면 죄라고도 이야기를 못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는 사랑할지 모르지만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죄다. 그러게 동성애자는 사랑하되 그들의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교회 교역자를 뽑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 신자로서 동성애자를 뽑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안 뽑으면 차별당했다라고 고소를 당해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동성애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신방을 하고 주례를 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기독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를 우위로 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신자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여러분 더 먼저예요. 바로 이런 신자들은 당시 바벨탑을 지어서 흩어짐을 면하려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언젠가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한 채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인간의 노력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이 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흩으셨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을 혼잡케 하셔서 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일종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여러분 일종의 심판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하셨던 말씀이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 역사를 선하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의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악의 세력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조심해야 될 자신만의 바벨탑이 다 있어요. 자신만의 바벨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쌓여지는 이 교만의 탑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냥 참으시며 지켜보시지만 어느 순간 바벨탑을 무너뜨렸듯이 결국 내 안의 교만을 심판하실 거예요. 따라서 항상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게 한평생을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으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 우리 여러분 목표는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탑 자꾸 여러분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하면요, 여러분 이게 쌓여요. 희한해요. 초신자들보다도 여러분 이게 더 많아. 진짜 여러분 신앙의 연조만큼 이게 쌓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확인하는 절차를 매일매일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영적인 암인, 이 교만, C.S. 루이스가 영적인 암이라고 교만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육적인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영적인 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보다도 더 여러분 악랄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교만, 내 안에서 제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